아멘. 요즘이 정말 1년 중에 제일 더운 시기라는 것이 실감이 날 정도로 아주 푹지고 습기도 많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또 가장 휴가를 많이 가는 시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게 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소선지자 중에 하나인 미가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구약성경 뒷부분에 해당하는, 끝부분에 해당하는 이사야에서부터 나머지까지 모든 성경을 예언서 혹은 선지서 이렇게 불러요. 거기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보통 이 선지서를 대선지서 이렇게 부르고, 호세아에서부터 나머지 12개 선지서를 소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대선지자들에 비해서 이 소선지사들은 어느 부분이 부족하거나 역량이 덜 부족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선지서의 분량, 그 성경의 본문이 짧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부른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나 똑같다, 이런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 미가서를 쓴 미가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누가 여호와 같단 말인가?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신이나 사람은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라 하는 거죠.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두 분의 차이가 있다면, 이사야는 명문가 출신이고 주로 왕족과 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면, 이 미가는 1장에 보면 모레셋 출신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갓 지방 땅에 속하는 농촌 변방의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활동했다 하는 것이 두 사람의 차이가 되겠어요. 각 소선지서들마다 아주 특별히 나타내는 총 주제들이 있는데, 아모스서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호세아 선지서 그러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요나서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다면, 이 미가서는 총 주제가 겸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8절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은 미가서의 총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미가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인용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5절에 인용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미가서 하면 유명한 구절이 미가서 5장 2절,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곳, 즉 예수님이 탄생할 곳이 베들레헴이다 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서 미가서가 더욱 유명한 성경이 되었죠. 자, 이만큼 개괄적인 미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도록 합니다.
따라서는 1장에서 3장까지 유다의 여러 서국들에 대해서 18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1장에서 3장까지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대상들은 누구냐면 유다의 지도층, 부와 권력을 앞세워 백성들을 후리고 고통을 주는 특권 계층들,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3장 1, 2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다 지도층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계시는 핵심이 무엇인가? 정의를 알아야 하는 그들이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불의를 해가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진실되게 벌은 돈은 그 수고의 대가요 땀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거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도 통치자들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 자체를 책망하시는 분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의롭지 못하게 악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우두머리 특권층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제물은 드리고 그런 거에는 힘썼어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아가며 높은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자, 높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제물 중에서 무엇을 드려야 기뻐하실까? 이런 노고,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치면 교회를 위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꽃꽂이를 예배당에 하는 사람도 있어. 교회에 피아노나 무슨 차, 승용차, 봉고차 이런 거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건축 헌금할 때 성경 헌금, 건축 헌금 아주 사람들이 놀랄 만큼 큰 액수를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렇게 아주 크게 헌신하고 크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뒤에 이어서 뭐라고 해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주 너무 나갔어요. 너무 나갔어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 번zik 헌금할 때 1억, 2억 기타가는 헌금하는 행위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생각에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 이런 사고, 자기 이기주의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 이방 올렉에게 드렸던 인신 제사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없애고자, 자기가 복받고자, 자기가 영혼을 구원받고자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다고? 그것까지 해서라도 자기가 복받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이게 어디 가당치나 한 얘기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 받으려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뭐든지 드릴 각오가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제사 이런 행위를 가증한 것이다. 절대 행하지 말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전에 벌써 신명기, 레위기 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모세 오경에 말씀하신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이렇게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귀하게 드리면 아주 놀랍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용납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성경을 벗어나는 행위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선교 사역에 감당하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히는데 부인과 아이들은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같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이 사장님이 자기 비서하고 이런 얘기하다 보니 비서는 아주 헌신되어 있고 자기는 거의 선교를 위해서 아주 뜻을 같이 해가지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장님이 생각할 때 말이요. 그러면은 부인하고 이혼하고 아주 이 비서하고 나와가지고 우리 사업체를 가지고 큰 선교 사역을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 사정이 있는데 우리 이혼하고 이 비서하고 같이 나가서 이런 이 지역에 이 가난한 지역에 가서 선교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저가 아닙니다. 왜냐면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다. 자기가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쓴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깨면서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의 기본적인 것을 위배하면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본에 우리는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삶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세요.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주 결론을 맺어주고 있어요. 아주 정리를 잘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위와 너의 말 가운데에 공법과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항상 정의롭지 못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만 깨끗한 것처럼 그냥 너 혼자만 튀려고 그러냐? 너야 얼마든지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직하게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야. 정의롭게 살려고 해도 사회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질 않아. 이런 말은 다 정의롭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합리화하고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정의롭게 살려고 한들 사실 누가 알아주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정의롭게 살려면 불편한 점도 많고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남의 차를 쓱 긁었는데 그냥 슬쩍 지나가면 모든 면에서 편해요. 쉬워요. 골치 아프게 뭐 전화하고 보험 처리 안 하고 모든 걸 뭐 하지 않고 아유 이 정도는 뭐 슬쩍 뭐 상처도 잘 안 되는데 우리도 남들처럼 그렇게 슬슬 쉽게 편하게 살아가면 좋을 듯 싶기도 하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원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서 슬쩍슬쩍 죄를 지으면서도 편하게 살려고 할 때 정말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가 줄여서 의에 줄여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의에 목말라서 그냥 넘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아도 의에 편에 서는 사람, 그렇게 의에 대하여 갈급해하고 의를 추구하는 그 상태, 조그만 죄를 짓고도 못 견뎌 하는 그 상태, 내가 차를 긁었으면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또 보험에 처리하시죠 이렇게 말해야지만 마음이 편한 상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하지 않는 상태로 나아가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해서 견디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의에 자기에 서지 못했을 때에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굶주리고 그것을 느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범죄도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슬퍼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유 차라리 불의한 길을 걸으려면 차라리 자수하고 광명의 길을 걷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민감한 양심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민감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 그 자리가 지금 복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를 져도 이제 두꺼워지고 점점 둔감해지고 죄를 짓고도 피식피식 웃게 되고 죄를 지어도 양심의 거리낌이 전혀 들지 않고 불의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된다면 이 사람이 정말 저주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로 걷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때로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얼마든지 유혹과 시험이 끊이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욥 같은 사람들은 풍부히 업으로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불의한 길을 걷지 않고 정의로운 길을 걸었음을 우리 기억해야 하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가 선지자는 주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것을 인자를 사랑하며 살라 하십니다.
또 8절 거꾸로도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인자, 그러니까 하나님, 신약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삶이 정말 선하게 사는 길이다.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치 부부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같은 방에서 자고 함께 살아가지만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함께 살지만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부부도 있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마음이 떠나 있는 부부도 있어요. 그러면 함께 살아가지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함께 있으면 도리어 더 불행한 사람인 것이에요. 함께 길을 가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부인하고 이혼했어요. 이혼했는데 집은 같은 아파트에서 살아요. 여자 갈 곳이 없대. 정식으로 이혼을 했는데 갈 곳은 없어. 아들 둘을 낳는데 아들 둘은 엄마가 아들 둘은 밥은 차려주는데 남편은 이혼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 빨래고 밥이고. 근데 아이들 때문에 얘기할 일이 있을 때는 각자 방에서 카톡으로 얘기를 해. 실제적으로 어쩌다가 뭐 화장실 가다 만나서 근데 이게 뭡니까? 한 집에서 살아요. 함께 산다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가 일평생 교회에 다니는데 일평생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저쪽 방에 있고 나는 이쪽 방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동거인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겨우 옆집 아저씨 눈인사하는 정도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한평생을 기독교인으로 교회 다녔다고 살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친근히 여기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지, 예수님이 친한 친구로 나에게 얼마나 말을 걸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거예요. 평생을 기독교인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참된 친구 되시고 참된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해보지 못하고 경험 못하고 그냥 기독교인으로 교회만 가끔씩 오다가 죽어가는 사람은 어찌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같은 집에 살아도 이렇게 이혼한 사람들 같은 모습은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동행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먹을 거는 보내줘, 돈도 보내줘. 그런데 얼굴은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전화만 한 번만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손을 잡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면 먹고 마시고 이 옷을 입고 살아가도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지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역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고 한 사람의 남편이 되시고 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내 주위에 가득한데 우리는 전혀 그것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우울하게 그저 나 혼자 외롭다고 그저 나 혼자 슬프다고 그렇게 원망하며 살아가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럼 불쌍한 거지. 여러분, 그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친구 되신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손 내미세요. 손 잡아 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메가서 전체 주제가 처음에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8절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상석에 가서 앉는 사람보다는 말석에 가서 앉는 자가 큰 자입니다. 보통 예수님을 요한복음도 그렇고 생수라고 표현하고 물로서 표현하고,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복음서에서 물로 표현되는 성령님을 가리켜요. 그러면 물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할 때에 물은 어때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죠. 가장 밑바닥에 고이죠. 마찬가지 가장 낮은 곳, 가장 겸손한 곳, 그 자리에 내려가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서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교만한 자의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거기는 가증역이고, 반대로 가장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사에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 자랑이 되지 않도록, 내가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로 행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뜻을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